예, 안녕하세요.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신약에서의 마음, 우리 지난번까지 구약에서의 마음을 배웠는데, 오늘은 신약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책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신약에서의 마음입니다. 신약에서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예, 그 마음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번역된 그 핵심 어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르디아 그리고 하나는 누스입니다. 카르디아와 누스, 구약에서의 마음은 그 레부 하나에서 한 다섯 가지의 역할, 그 마음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그 신약에서도 그 레부가 가졌던 그 마음의 뜻이 그대로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바울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 뜻을 살려서 전해 주었습니다. 카르디아와 누스. 그럼 카르디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먼저, 카르디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르디아는 육체적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이 마음이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음식과 기쁨으로 육체적 삶의 뭐라고요? 중심이다.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주셨고 또 카르디아는 정신적 삶의 중심도 됩니다. 정신도 됩니다. 육체의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정신의 삶의 중심인데 정신적 삶의 중심이 뭐냐? 우리 생각, 의지, 감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서기관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독백하는 겁니다. 그 독백의 정황,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구체적인 언어로 구성되기 전 단계, 일단 그 지적인 숙고 과정을 가리키는 거죠. 내면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속마음, 야, 너 왜 속으로 얘기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 밖으로 얘기하기 전에 뭔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또 그 감정을 정리해야 되고 또 감정을 만져야 되고 그러한 과정, 그게 카르디아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게 감정들을 다스리는 것, 요즘에 영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저거는 내 이야기야. 많이 그게 이야기하는 그 영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르디아는 인간의 생각과 정서, 의지, 태도와 같은 삶의 여러 표현들을 제공하는 근원, 인간 내면의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중심, 내면의 핵심. 로마서 2장 16절, 6장 17절 말씀에서 인간의 내면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카르디아는 마음이 지적인 사유 공간, 그리고 내면의 뜻이 결정되고 확정되는 의지적인 그 부분. 구약에서도 내부, 의지적, 진취적, 성취적, 추진력, 그것도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온다. 의지의 자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르디아.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단디 먹으십시오. 이거죠. 굳건한. 이 프로세시스는 목적 지향적인 겁니다. 의지적이고 확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카르디아입니다. 이러한 그 의지의 매개로서의 마음은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 신앙을 정착시키는 믿음의 주체로 언급되기도 하고 결단의 매개체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예수 잘 믿어야지. 내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가야지.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마음인 겁니다. 굳건한 목적 지향점을 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이요? 카르디아입니다. 또 이 카르디아는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삶입니다. 선행과 악행, 또 욕망, 탐욕, 감정의 자리. 이 카르디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한편으로는 정열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속사람이 투쟁하는 자리, 이겁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들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내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카르디아예요. 내 마음이 예수 잘 믿어야지 목적 지향적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불순물들이 나와요. 감정들이 쌓여 있어요. 그게 카르디아입니다. 우리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거에 대한 쭉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 제약, 감정, 시기, 질투, 파괴적인 감정. 와, 우리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마음,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 패역하는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카르디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거하는 곳. 구약에서 내부, 하나님이 거하는 곳,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도 그게 왜 바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는 곳.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임한답니다. 이제 하늘의 능력과 존재가 거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거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탐욕, 시기, 질투, 또 한편으로는 사랑.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잘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완벽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카르디아, 마음의 부정성과 관련된 마음이 완곡해지고, 탐욕, 질투, 시기, 제약, 완고하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카르디아입니다. 근데 이 카르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말씀 저 너무 좋습니다. 그 두 제자가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완고해졌던 마음이 완고해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음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과 디모데 후서에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떡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카르디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카르디아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다스리게 해라.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아,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구역질에 나는 그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여정길을 오늘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마음 아닙니다. 우리도 깨끗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카르디아가 이렇다면 뉴스는 뭐냐? 뉴스. 뉴스는 사고의 생각의 능력, 좀 동물적 존재의 상위에 있는 이성, 분별, 지성, 판단력 등 삶의 측면으로서 모든 영적, 도덕적 상태의 총괄적인 마음과 생각을 뜻한다입니다. 카르디아가 폭넓었다면, 카르디아가 합집합이라면, 뉴스는
딱 한 점입니다. 이성보다 높은 이성의 단계. 모든 영적이고 도덕적인 걸 총괄하는 개념에서의 마음, 교집합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집합입니다.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재원 박사는 이 뉴스를 사고기관, 사고하는 방식, 사고의 결과로서 의견이나 가치관 등의 세 구분으로 그 용례를 정리하는 것, 모두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지성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한 단계 위인 이성을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표현을 안 하고 뉴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카르디아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복잡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가 죽었어. 배신당했어. 실망했어. 좌절했어. 그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마음을 카르디아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쭉 내려가는데 옆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쭉 대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관계를 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계속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카르디아였습니다. 어, 이분 좀 더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들어 쭉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떡을 뗄 때 어떻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쵸? 깨닫게 하시고, 왜요? 카르디아였던 이 마음이 뻥 터진 겁니다. 어떻게요? 뉴스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카르디아에서 뉴스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카르디아가, 복잡했던 그 카르디아가 뉴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지? 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뛰어넘는 생각으로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마음이 변화된 거죠.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마음, 카르디아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카르디아에서 뉴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카르디아에서 내 마음이 뉴스로 변화되어서 좀 더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더 깊은 속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보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뉴스입니다. 뉴스.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에 대한 이성은요, 지성은요, 인간의 지식보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의 삶은 늘 그 삶이 기쁨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뻤고, 박해를 받아도 기뻤고, 왜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성, 그 깊은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 카르디아와 뉴스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카르디아는 정리합니다.
뭐 생각과 사고의 영역, 감정의 영역,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태도와 판단 영역을 아우르는 인간 내면에 초월하는 포괄적인 것, 합집합이라면 뉴스는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우리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이해합니다만, 자, 보십시오. 구원 얻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 바울은 카르디아와 뉴스 두 개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이전의 상태는 카르디아와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나를 위해서. 그럼 나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를 사용합니다. 그 마음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과정에서는 카르디아만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카르디아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고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은 보십시오. 바울은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르디아에서 뉴스로 오는 겁니다. 합집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카르디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복잡했던 쓰레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변화되어 가는 마음의 그 과정이 청결한 마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 끈덕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카르디아에서 뉴스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카르디아가 아니라 뉴스를 사용했습니다.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카르디아와 뉴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의 거리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게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마음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 에베소 3장 17절을 통해 마음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거처로 정의하고요. 구원 또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럼 교회에서 그럼 이 마음을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